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부활제 4주일입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할 수도 있겠지만 부활제 4주일, 오늘은 또한 성소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소주일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성소,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어떻게 보면 특별히 받은 사제, 수도자, 또한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신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는 날이 또한 오늘 성소주일이기도 합니다. 평년 같았으면 지금쯤 신학교를 방문을 하고 초등학생,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또 신학교에서 사는 신학생들과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저 세상의 출세라든가 높이 올라가는 그 길 말고 내려가는 길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겪을 수 있는 주일이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또한 그런 행사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그래도 거룩한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그리고 또 걷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특별히 또 기억하셔서 우리 진도성당 신자 여러분들은 본당 신부를 위해서 또 우리 본당 수녀님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그 길을 걷기 시작한 이제 신입이죠. 신참 우리 신학생을 위해서도 기도 중에 또 기억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들은 또 성소주일 하면 신부, 수녀, 신학생, 예비 수녀 이런 분들을 위한 또한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 거룩한 부르심은 또 특별히 그런 또 사제나 수도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요셉 성인과 같이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로서 성모님과 같은 자상한 어머니와 같은 부르심 역시도 또한 하느님의 부르심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소주일은 사제와 수도자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나 역시도 하느님께서 어떤 역할로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들은 오늘 좀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부르시면 당신의 양들은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오늘 이번 주일에 특별히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면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보면 하나님의 목소리, 부르심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첫 번째 특징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사무엘이 최초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죠. 그런데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스승이었던 엘리에게 찾아가서 스승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3번이나 새벽에 찾아가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자 엘리가 3번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또다시 부르게 되면 너는 주님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라 라고 가르쳐 주죠. 그럼으로써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를 최초로 구분해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소음들 속에서 구분해내서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그 목소리를 식별해내서 알려주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울러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께서 사제나 수도자와 같은 삶이, 그런 삶의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또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세상에서의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출세, 돈 이런 것들만이 성공한 삶이 아니고 사제와 수도자라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엘리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목소리 역시도 너희들에게 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지도해 줄 필요가 있겠죠. 요즘 같은 시대는 점점 더 그게 더 없어지기 때문에 성소자도 역시 줄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사춘기 때나 이렇게 힘들 때 엄마 하느님은 계셔, 아빠 여러 가지 영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대답하기 쉽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에 수학 문제나 하나 더 풀어라, 영어 단어나 하나 더 외워라,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무시하라고, 듣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엘리처럼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이며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을 가르쳐 줄 사람은 누구보다도 본당 신부나 본당 수녀님보다도 우리 부모님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목소리는 작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40주야를 도망쳐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죠. 그때 이제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이제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성경을 보면 크고 강한 바람, 그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에도 계시지 않았고, 산을 태울 만큼 큰 불이 일어났는데 그 안에도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가늘고 여린 목소리,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어요. 아주 작고 미약한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말을 건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면 지나가는 자동차 경적 소리처럼 깜짝 놀라게 하고 아주 우렁차고 우리들을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그런 목소리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는 작고 여린 목소리, 가는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말을 건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 가늘고 여린, 그러니까 미약하고 작은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침묵해야죠. 그러잖아요. 아주 작은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 소리를 끄고
들으려고 집중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소음이 너무나 우렁차고 주변이 시끌시끌하면 결코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가면 7년 동안 우리 신학생들은 매일같이 밤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대침묵을 지켜요. 전혀 말도 할 수 없고 TV 시청도 할 수 없고 뭐 라디오 같은 것도 들을 수 없고 인터넷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오롯이 혼자 조용히 지내야 되고 입을 닫고 지내야 되겠죠. 7년 동안 매일 이렇게 대침묵을 연습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가늘고 여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연습을 시키는 거죠. 결국 이 가늘고 여린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침묵. 그렇다면 우리도 적어도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TV를 끄고 인터넷을 끄고 적어도 하루에 10분이라도 집중해서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 가늘고 여린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두 번째, 하느님의 목소리의 특징은 우렁차고 천둥벼락 같은 소리로 우리들에게 말을 건네시는 것이 아니라 가늘고 여린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말을 건네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늘고 여린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우리들은 입을 닫고 귀를 닫고 침묵할 수 있어야만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침묵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목소리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느님 목소리는 처음에는 써요. 그런데 다음에는 달아져요. 이것이 하느님 목소리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쓰디쓴 꾸중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 목소리를 따라 살면 우리들은 그 목소리가 부드럽고 굉장히 우리들을 사랑하는 달디단 목소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이라든가 악마가 우리들에게 건네는 목소리는 뭐예요? 처음에는 달고 나중에는 써요. 이게 이제 세상의 목소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어떤 죄를 짓는다거나 누가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한다거나 신천지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이단 종교들도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줄 것처럼 아주 달디 달아요. 입속의 혀처럼 얼마나 우리들에게 잘해주고 달디 달게 처음은 시작을 하죠. 하지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쓰죠. 죄를 짓는 것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그 죄를 짓기 전에는 너무나 달콤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일을 저지르고 나면 남는 것은 뭐예요? 쓰디쓴 후회, 자책 이런 것만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달아요. 나중에는 써지죠. 하지만 하느님의 목소리는 거꾸로예요. 뭐예요? 처음에는 써요. 근데 다음에는 달아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양심을 찌르고 우리 삶을 바꾸라고 하고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뭔가 잘못됐다고 굉장히 우리들한테 어떻게 보면 꺼림직한 이야기고 듣기 싫은 이야기죠. 그런데 쓰디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내 삶이 바뀌게 되고 하느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달디단,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석청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달디단 그런 꿀처럼 우리 삶에 녹아들어서 우리 삶이 편안해지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 기대서 쉴 수 있는, 나중에는 달디 달아진다,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죠. 이런 성소주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저도 옛날에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어째서 신부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깐따가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다 신부됐어요? 왜 신부님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의 성소는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너무나 다 다른 모양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죠. 저는 고등학생 때 아팠어요. 1년을 쉬었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4년 다녔어요. 1년을 오롯이 꿇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꿇었어요. 어머니도 참 많이 고생하셨고. 그런데 이제 하루는 너무 아파가지고 코에다가 이렇게 관을 삽입을 하고 며칠째 굶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에가 이제 가스가 차서 위에 가스를 빼기 위해서 코로 관을 삽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막 눈물도 나오고 아주 그냥 망가질 대로 망가졌었어요, 병원에서. 근데 새벽에 잠깐 눈을 떴더니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평소에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하시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우리 한국 아버지들이 정을 표현한다거나 그런 건 굉장히 약하잖아요. 평소에 엄격하고 말수도 그런 부분 없으셨는데 새벽에 그 아픈 아들 손을 잡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 모습에서 제가 하느님에 대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들은 기도를 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느님은 참 무덤덤하신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답도 없고 무슨 말을 해도 응답도 없고 어떻게 보면 무심하고 엄격하고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하느님은 사실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고 더 우리보다 더 슬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저의 첫 성소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의 성소도 처음은 뭐예요? 썼어요. 굉장히 썼죠. 저의 성소의 부르심의 시작은 아픔이었어요. 고통이었고 병이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그러면 어쩌냐라고 물어보면 지금은 달죠. 그죠? 신부로 살면서 맨날 놀고 좋아요. 아주 그냥 이런 말하면 또 우리 어머니가 싫어하시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저의 성수를 봐도 하느님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굉장히 썼어요. 너무나 힘들었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달아졌고 지금은 너무나 달콤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느님 목소리의 세 번째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는 써요. 너무나 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느님 목소리에 맛을 들이면 들일수록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우리들에게 달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소주일 이제 굳이 이제 사제와 수도자들의 삶을 위해서 설명하고 기도로 합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역시 특별히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제와 수도자들은 또한 신학생 역시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먹고 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도를 또 많이 해 주셔야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제와 수도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매일 매순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강론에서 제가 지적에 또 설명해 드리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의 특징은 그것이고, 그것을 듣기 위해서 첫 번째,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본당 신부일 수도 있고 수녀님일 수도 있고 반장님일 수도 있고 대부 대모님일 수도 있고, 나보다 그 신앙의 길을 먼저 간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어보고 나의 체험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고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결국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다른 선배나 스승의 도움이 필요하다. 두 번째, 하느님의 목소리는 천둥벼락처럼 들리지 않는다. 작고 여린 목소리로 들린다. 이 작고 여린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적어도 나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하느님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쓰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달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 번째 특징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세상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처음에 달아요. 돈 벌 수 있어요. 이거 하면 출세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데, 좋은 게 좋은 거야. 처음에 그렇게 달게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목소리가 아니죠. 하느님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써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달아진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걸로 또한 하느님의 목소리와 세상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여러분들 역시도 세상의 목소리와 구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은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순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신앙의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응답이죠. 하느님은 부르셨고 나는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응답을 하려면 첫 번째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느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응답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매일 매 순간 하느님께서는 나를 부르고 계신다. 그 부르심을 특별히 생각하는 것이 오늘 바로 성소주일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의 목소리를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과연 구분해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양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또 곰곰이 또 생각을 보시고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소주일 또 거룩하게 보내시고 이제 또 성소주일을 부활절 4주일을 지나고 나면 며칠 후면 이제 우리가 직접 얼굴을 보고 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엄청 가까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또한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